명절 때 동물의 왕국을 시청을 하였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던 중에 그 동물들이 지진이나 화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빠르게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은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위기에 앞서서 그들은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은 이런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야, 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다 보니 많은 사상자와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재앙을 미리 알고 재앙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런 징조들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3년 전에 심근경색이라는 이렇게 질환을 만났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고, 그리고 구토가 나서 빨리 토하고 좀 자야 되겠다. 근데 쫙 누웠는데 얼마 전, 즉 2달 전에 건강검진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물었죠. 요즘 걸을 때 숨이 가쁘냐? 그렇다고. 쉽게 피곤하냐? 그렇다고. 혈관이 조금 좁아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시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지금은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방학 때 그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대충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그 중간에 이런 일을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선생님의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저는 걸어서 응급실을 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해준 그 징조에 대한 그 경고를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천국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징조를 알면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징조를 모르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몰락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잘 분별하고 처방하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징조를 모르거나 혹은 징조를 외면해 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어둠이 오게 되고 신앙생활도 끝나게 됩니다. 제가 시내에 한 꽤 유명했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그렇게 풍성하던 교회가 어느 날 수요 예배 50명 나오고, 그리고 20명 나오고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정말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었고 교회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혹은 그 공동체에게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대처를 잘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갑자기, 지금 여러분이 그 사사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당황되셨죠? 지금 게다가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 같아요. 지금 읽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시대가 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구절은 1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책의 별명은 승리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지 불과 30년, 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사기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대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쯤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 죽은 30년, 5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실패가, 몰락이 이제 그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몰락은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죠. 여러 차례 위험한 징조가 있음을 경고했었지만은 어제도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아니랬고 그 결국은 그날, 그 완전한 몰락의 날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기 전에 이 2장 전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장이 있습니다. 이 1장은 왜 있을까요? 바로 징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몰락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었다. 어떤 징조일까요?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도들의 삶에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완전한 실패가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징조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있거든 너희는 이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완전한 몰락의 시기가 오기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징조는 인간적인 계산과 자꾸 믿음보다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 수 없다는 핑계가 늘어나는 현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 요새들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나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지만 그러나 이제 각각의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대항하는 지역의 거민들의 도전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 작은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지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국지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 국지전에 참여한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파였고 능력 있었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1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가 그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1장 19절쯤에 이르러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철병거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수 있지만 철병거가 있으면 여호와가 있어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불가능의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건너갔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거인 족속이 있는 땅을 산지를 향하여 전진했고 승리하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쫓아낼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즉 믿음이 없는 상식이 그들 속에 급격히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이러지러한 세상에 이런 시대적인 이유나
자신의 상황에 핑계거리를 자꾸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나요? 아닙니다. 믿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웁니다. 이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철병거가 있든지 철병거가 아무리 많든지 전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약한 적들도 침공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완전한 몰락이 있기 전에 이 세대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없는 상식, 자꾸 상식적인 얘기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그들의 신앙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막 기자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우리가 저 분지에 있는 곳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거를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핑계를 늘어놓고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이제 철병거를 가진 그 분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거절하게 되자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전염병이 모든 지파에 급속히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장 27절에서 36절 나머지 구절에서 나머지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다음에 이제 27절에는 므낫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그래서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지파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8절을 읽어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구절도 히브리 원문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뒤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남겨둡시다. 왜? 그들이 남아있으면 우선 남자들은 대신 그들에게 농사를 지킬 수 있지 않소. 여성들은 집에 가정부를 두면서 그들에게 빨래를 시키고 밥을 시키면 되지 않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실용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한테 얼마나 더 유익하냐, 인간적인 계산을 빠르게 주판을 그는 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이단이 아니라 실용주의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오는 인간적인 계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시지? 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나? 이거를 묻기보다는 이 교회는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나? 내가 교회 다니기에 편리한 교회인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이 교회는 갖다 줄 것인가? 유익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이 인간적인 계산들이 자꾸만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몰락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타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유능한 지파는
그 요셉 지파입니다. 거기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여러분, 이 지파들은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요셉 가문의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이 전쟁을 하려니까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근데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리고 이 두 사람끼리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해적 속인데, 그 해적 속에 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성읍의 입구를 물어보고 네가 도움을 주면 내가 너한테 나중에 선대하리라 하면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여호수아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그때 여러분,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오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후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보니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간담이 다 녹았어. 내가 살 길은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길인데 나를 좀 받아주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여 그날 밤 그들에게 약속을 하죠. 그때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선대하라. 여러분, 이 선대한다는 이 사사기 2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과 여호수아 시대의 정탐꾼은 뭘 먼저 하고 있나요? 먼저 신앙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먼저, 라합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후에 또한 라합이 먼저 제안을 해서 그날의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기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은 먼저 세상적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을 결국은 남겨두게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거 이 시대가 읽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을 하지도 말라. 이것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 자체가 문제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이 결국은 너희 민족을 삼킬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셉 가문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창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붕괴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도한 자기 독립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공동체성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 1장 앞부분에 이 전쟁의 초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적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남쪽 지방을 함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려운 싸움을 할 때 형제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함께 싸우고 다음에는 너의 싸움에 동참하겠다 하여 이러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3편에 나온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구절이 생각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뒤 1장의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이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22절에 요셉 가문도 27절에 므낫세가
그리고 29절에 에브라임이,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많은 경우에 이기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단지파는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12이었지만 하나였어요. 12이었지만 그들은 신앙 공동체여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신앙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연합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사사기 4장쯤에 이르러서는 사사 드보라가 나타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지만은 빠지는 지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뒷부분에 가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 공동체의 분열에 커다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완전한 몰락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가 사사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가 2장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지킨 하나님 기억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길갈이 나오고 보김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김은 여기서 베델인 것 같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앙이 있고 여기에는 커다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중앙 성소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길갈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후에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취하여 그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돌들을 세워놓으라고 하셨던 장소,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다른 말로 출애굽의 완성을 상징하는 마을입니다. 출애굽의 긴 시간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그들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을 때 그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협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남아있으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되면은
다시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 은혜의 물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은혜가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 속에 소위 말해서 은혜의 물결이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 내면의 은혜가 다 바닥이 나면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그가 범죄한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의 푸르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두고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윗을 닮기를 주님께서 도전하셨죠. 다윗이 그 신앙의 푸르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한 시가 시편 103편입니다. 이 시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기억장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여러 번 아팠습니다. 죽을 것 같은 병이 있었지만은 그런 병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고쳐주셨고, 지금 이 시편 103편도 깊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를 죽을 병에서 그렇게 아팠을 때 나를 고쳐주셨었지.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아프면은 그의 권력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파멸의 위기로부터 내 권력, 내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자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지, 그는 생각하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그는 여러 차례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음식이 배달되게 하셨고,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가난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세바에게 죄를 짓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지. 그런 많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푸르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만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도록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가져질 때 이 공동체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울었던 이 장소 베델이었는데,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울었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 많았다 하여 그 장소의 이름을 우는 자들의 장소, 영어로 위펄스, 그 히브리어로 복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도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 이 사사기에서 이 울었다고 하는 장면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우는데 저녁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강렬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그 구절이 사사기 21장 5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총회에 나오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출석을 불렀고 출석 안 한 지파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색출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많이 울었고 많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반복해서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개념이 똑바라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다. 단순히 내가 감동했다, 많이 울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사사기는 도전합니다. 다윗의 회개와 사사기의 회개가 그래서 다릅니다. 다윗은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편 51편이 나옵니다. 그가 회개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회개한 이 내용이 51편 뒷부분, 이 시의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는데 클라이막스가 13절에 나옵니다. 막 울죠, 다윗이. 그러다가 다윗은 울고 끝낸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13절 클라이막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윗이 회개하여 변화된 삶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삶을 보니까 다윗도 가리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저렇게 멋있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도 주님의 회개의 아름다운 회개한 이후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도를 많은 죄인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그 죄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적, 일시적 회개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한다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사기 앞부분의 또 하나의 마지막 해결책은 영적인 기도 연합을 구축하라 라는 도전입니다. 사사기의 어둠의 문제는 극단적 개인주의, 과도한 개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멸망이 왔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12지파를 주셔서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함으로써 많은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셔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어나도록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자들은 화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연합,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힘써라. 그런 사람을 만나라. 라고 주님은,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날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난 지 놀라운 것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부흥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1년 못 갔어요. 그래서 1909년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소망은 기독교밖에 없는데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면 어쩌나 하여 새벽 2시에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장로님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 뒤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불과 몇 달 만에 5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적게는 500명, 많게는 700명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다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한국산 영성부흥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때 생긴 것입니다. 외국 교회는 없는 일입니다. 외국 기독교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지금도 새벽 기도회에 오면은 낯설어하고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을 하고 있죠. 새벽 기도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홀로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함께 기도의 연대를 이룰 때 하나님은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도회가 시작된 지 얼마 후에 전국교회 이 새벽 기도회가 번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1910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1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74년에 여의도에 엑스플로 74라는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연합집회가 7일간 텐트를 치고 6일 동안 매일 5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수십 대의 트럭으로 쌀이 실려오고 가스통을 연결해 갖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도한 사람들이 CCC의 간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회가 끝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 당시 270만이었던 기독교는 그때부터 매년 8%씩 성장을 해갖고 80년대 중반에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의 그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부흥의 가파른 성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세를 할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은, 평소에 응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꼭 큰 기도 제목을 특세 때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매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마태복음 18장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지만 개인에게도 평소 넘을 수 없었던 큰 산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동물의 왕국 얘기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까 사자가 잡아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코끼리였습니다. 사자가 노리는 것은 코끼리의 새끼였죠. 얼마든지 코끼리 새끼는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늘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올 때 어른들이 아기 코끼리를 둥그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럼 결코 사자가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대적하라 그러죠. 너 혼자 대적하라 그러지 말고 너희는 대적을 해라.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10절에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번 이런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도의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